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또 보내는 가운데 또 늦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말씀 읽을 때 주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식사를 못 하시고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보에 실린 거하고는 좀 다르게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삶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저마다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또 나의 모습, 그리고 달라진 삶의 자리에서의 나의 이야기, 이것을요 신앙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저마다 다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시작은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내 삶의 자리에 있으면, 그리고 우리 입술로 전해졌으면요,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영향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러하기에 생명의 말씀의 영향을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늘 받고 있죠. 그 증거가 뭡니까? 온누리 매일 성경이 있습니다. 잘 읽고 계십니까? 그리고 틈틈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요, 주중에 드리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기간 모임, 셀 모임, 이렇게 말씀의 영향을 받는 자리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변화는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당연한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습관과 버릇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행동이요 고착화된 것, 굳어진 것, 또는 내 삶의 자리에 자리 잡은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습관이라고 합니다. 버릇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굳어졌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과 버릇을 가지고 계십니까? 늦잠을 자는 것도 습관이죠. 지각을 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약속 시간에 늦는 것도 습관입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이나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요 일종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요,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삶의 변화, 삶이 정말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린다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무슨 말씀을 읽었습니까? 어느 복음서죠? 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누가복음을 읽었는데요, 누가는요 요한을 이렇게 무대에 등장시킵니다. 자,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을 부르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요한을 택한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또 말씀에 보면 빈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빈들은 일종의 광야입니다. 사막. 여러분,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요한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요한을 준비시킨 곳이 빈들, 광야입니다.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요 순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그 설교의 내용은 여러분이 한 번은 들어봤던 내용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설교의 외침의 의미는요, 죄를 멀리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입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세요라고 누가 외쳤다고요? 요한이 외쳤다고요.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시로 무엇을 받았을까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죄에 머물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시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고요. 세례를 요한이 줬다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명성은요, 이 순회 설교를 통해서 널리 주변에 퍼집니다.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어둠 가운데 혜성처럼 나타난 선지자, 그가 누구라고요? 누가가 아니고요, 사도 요한이라고요. 요한요. 광야의 영적 거인,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닌가, 구원자가 아닌가 라고 수군될 정도로 세례 요한의 명성은요, 극에 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회 설교를 듣기 위해서 요단강 부근으로 모여듭니다. 또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결단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요, 몰려드는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는가? 우린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요, 몰려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 아마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요한을요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떤 설교를 하지?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사람들은 왜 몰릴까? 요한을요, 그런데 보러 왔다기보다 감시하러 온 게 맞죠. 또 한편으로는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왔을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호기심과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아, 그 설교 참 은혜스럽다고 하더라. 장승모 목사님 설교 은혜스럽던데 들어보러 와야 되겠다, 이런 분 계십니까? 네. 자, 여러분, 또 세례받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세례를 통하여서요, 자신의 죄사함도 얻고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위안, 평안도 얻기 위해서요.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몰려든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7절 보십시오. 뭐라고 외칩니까? 엄청난 욕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후반절에 보시면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면서 8절에 무슨 말을 이어서 하냐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이 엄청난 욕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례를 통해서 다가올 진노를 피하고자 하는 그릇된 동기를 지적한다는 겁니다. 화를 면하고 저주를 면하고 벌을 면하고 세례를 이용하는 거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고백이 없고요, 그냥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화를 내고, 두 번째 이유는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뭘 맺고요? 열매를 맺고, 열매가 없는 형식적인 회개, 이것을요 꼬집어서 말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 신앙, 그러한 믿음 생활이 합당합니까? 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이 합당한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요, 사역을 해나가면서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감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고민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드리는 개업 예배가 있습니다. 집을 구하고 드리는 이사 예배가 있습니다. 축복 기도가 있고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경우가 없는데 차를 구입했을 때 드리는 축복 기도도 예전에는 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는 목회적인 부분이고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러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삶의 방향이 좀 바뀌고요, 믿음이라는 부분과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연결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와도 연결이 되어서 세상과도 연결이 되어서, 이것이 마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내가 창조한 이 모든 것, 사랑으로 창조한 이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잘 돌보아 달라는 부탁과도 같은 그 말씀과 연결을 해서 복음의 현장에 내가 있다면, 복음이 내 삶의 자리에 있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연결시켜서 청지기로,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일터에서요, 정직하고 투명하게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한 대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 누구나 다 마치 가야 될 길이라고 부르는 그 최고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믿음과 복음을 들고 가는 유일한 그 길을 꿈꾸고 갈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 고민에 좀 동의가 되십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줬던 목회자의 그 기도와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취직하고 가정을 이루고 삶이라는 긴 여정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믿음과 말씀과 복음을 연결해서 세상의 한 목판에서, 가정이라는 그곳에서 내 가정을 지키고 믿음의 울타리를 세워가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변화가 있었는지 치열하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영국의 런던 선교회에서요, 파송을 받아서 중국에서 51년을 사역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그분이 인도하면 그분이 책임지신다. 선교사님은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51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125개의 학교를 세우고요, 1,800명에게 세례를 주고 8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극복해 나가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를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요.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4절에 보시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다가 이 진흙이 터졌습니다. 그 터진 그릇을 다시 모아서 더 좋은 곳으로 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요, 변수가 많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 일들,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기쁘는 모든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다시금 주님께서 그것을 빚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구에 암투병을 하는 세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요, 3개의 암을 갖고 있습니다. 8년째 투병 중에 있습니다. 이분이 세가족으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교회에 와서 주님이 저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목사님,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돼요. 내 인생이, 남은 이 인생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애자 집사님이라고 뇌종양 3기 판정을 받은 여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에 수술을 하러 올라갈 때 담임 목사님 기도를 받고 올라가셨습니다. 수술이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고 나서 남편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위로가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비거커피라고 있습니다. 거기 사장님의 아버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는데요, 손보연 성도님입니다. 폐암입니다. 수술을 10시간 하고 중환자실에 2주 넘게 있다가 어제 저녁에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이 아버님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낫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함께하니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에 복음이 전해지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시편 33편 13절에 보시면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청지기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요, 뭘 하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누가 있다고요? 주님이 계신다고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그걸 알고 이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에 숨은 그림 찾기처럼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을 하시려고? 여러분, 주일에 한번 와보십시오. 주일에 와서 이 예배 자리에 앉는 순간 찬양대가 왜 이 찬양을 할까요?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왜 그 기도를 할까요? 그리고 목사님은 왜 그 설교를 할까요? 안내하시는 분들은 왜 저기서 안내를 할까요? 어떤 분은 거기 앉아서 성경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찬양팀이 서서 찬양을 하죠. 곳곳에 숨겨놓는 그 은혜를 캐치하는 이들이요,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 예배 시간에 진하게 경험하고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의를 구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단히 치열하게 애쓰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요. 요한은요, 눈에 보이는 세례, 종교의식과 같은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게 회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로부터 멀어지고 결별하고 이별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단순히 감정적인 후회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뭐라고요? 삶의 변화를 동반한다고요.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시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삶이 바뀌는 것이 행위다, 회개다라는 거죠. 물에 들어가고 물을 뿌리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 제가 죄로부터 멀어지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여기 세례 받은 분들 계시죠? 세례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차가워. 목사님 왜 물을 많이 뿌려? 여러분, 삶의 변화를 위해 결단하는 것, 그리고 세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요, 삶으로 하는 겁니다. 입술은 순간이고 고백도 순간이고요, 기도하는 것도 순간입니다. 그러나 삶은 평생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과 같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회사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모든 거 용서해 준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똑같이 회사에서, 가정에서, 그곳에서 또 거짓말하고 또 상처 주고 또 함부로 말하고, 뭐 회개하면 되니까, 난 회개했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요,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 공동체를 흔들기까지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너무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안 보면 되지, 굳이 뭐 하려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 부류의 사람이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부류는요, 누구라고 되어 있냐 하면 3장 10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첫 번째 부류가 물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세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라고 하니까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그러자 요한이 대답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회개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청지기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 삶이요, 더 열심히 예배 드리세요. 기도 더 하세요. 성경 더 읽으세요. 봉사와 충성과 헌신을 하세요라고 요한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의 가진 것이 작지만 그것을 나누세요라고 말합니다. 옷이 두 벌 있으면 두 벌 중에 한 벌을 나누고, 먹을 것이 있다면 먹을 것 또한 나누세요. 여러분의 가진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외투죠. 추운 그 날씨를 견딜 수 있는 온기 어린 외투, 생명을 보호해 주잖아요. 생명을 위해서 나누라는 거죠. 나눔과 희생, 그것이 우리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요한은요 말합니다. 빌리고 얻어 쓰는 거 당연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도요 게으른 사람이 많았어요. 나태한 사람이 많았어요. 무전 취식하고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게으르게 살아가고 나태한 인생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시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해가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라 라고 바울은요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두 번째 부류는 누구일까요? 세리들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리들이 묻습니다. 당시에 로마 정부는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를 뽑아서 세금을 걷어들이게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세리들이요 조금 더 그것을 챙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이 세리들을 향해서 일을 그만두고 딴 거 하세요, 더 거룩한 일을 찾아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되 과도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월급이 적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정직한 세리의 역할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탐욕을 버리고요, 그 있는 자리에서 자기 희생을 하라라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아라고요? 자기 희생이 있는 삶요. 세금을 내는 백성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나누고 자기 희생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마지막 부류는 누구들입니까? 14절에 보면 군인들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그럼 뭘 합니까? 이 군인들은요,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들일 때 그 옆에 서 있었던, 지켰던 군인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합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죠. 강탈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빼앗지 말고 받는 월급에 족한 줄 알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아니까 그 자리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도 받으시고 군인도 받으시고 죄인도 받으시죠. 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누시고 자기 희생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말라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배반했던 베드로를 사용하시죠. 간음하고 사람을 죽였던 다윗을 사용하시죠. 교회를 핍박했지만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도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처럼 물어봐야 되죠.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까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용서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뭘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따지고 보면 벗어나고 피하는 것, 그게 편한 일 아닙니까? 힘들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그 무리들, 군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러한 세상에 있더라도 자기 희생을 꿈꾸고 그 안에서 정의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어떤 삶이 그런 삶일까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교회와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서 뭘 할까? 어떤 리더, 어떤 교사, 찬양대, 내가 어디서 뭘 섬겨야 할까?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교회 안보다 세상이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요, 무리들에게 이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세상에서 맺으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 그 자리에서 맺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눌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요,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 선교적인 공동체입니다. 누가는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으십시오. 선교적인 공동체로 움직이는 교회로 좀 살아가십시오. 교회 안에서 찢고 뽑고 사는 게 아니라, 상처 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밖으로 불러낸 그 주님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내가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을 때 세상은 나를 보고 주님을 볼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여러분,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머문다면 이것은 고인물이다라는 거죠. 고인물요. 여러분, 흘러가는 물이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임한 주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난 누군가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애쓰고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한 걸음 더 나가고 전진하는, 군인으로, 세리로, 직장인으로, 주부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직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청지기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좀 주십시오. 내게 임한 그 복음, 그 사랑의 따뜻함이 내 삶과 인격을 통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삶의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걸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변화된 그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세상에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인생,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주님이 있기에 늘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진실되게 성실하게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그 변화 가운데 내 삶과 인격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